자, 오늘의 말씀은 2022년도 새해 출발이 요단을 건널 때 반드시 이 돌을 가지고 건너야 출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말씀이 광야에서 역사이고 모든 일에서 40년 훈련, 시련, 연단의 훈련을 받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거룩의 영광인데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그 증표가 뭐냐면 이 돌입니다. 이 돌을 가지고 건너야 주초에 세우고 주초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신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의해서 주신 모든 말씀은 이 돌을 가지고 갖는 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야 할 그 행실과 이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이룬다고 해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훈련과 연단에 의해서 이제 무리를 얘기하죠. 나라, 무리를 얘기하고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 요단강에 섰던 곳에 제사장이 섰던 곳이 12돌이었는데 그 12돌에는 12지파, 지파장에 의해서 한 돌씩 취해서 길갈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에 의해서 무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우리 개인 돌을 취하는 겁니다. 개인이요. 할렐루야. 이 돌이 없이는 주처가 아무리 먼다 그래도요. 우리가 모래성에 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부름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 2장에 12절에서 17절 뭐가 bak혀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신 같이 불의한 거 사악한 거 더러운 모든 것을 이제 칼로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칼을 갈아넣고 칼로 해서 도려내가지고 신도를 주는데 신도를 이 돌을 주는데 이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만나인데요. 이 감추어졌던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만드는 진리의 떡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진리에 의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역사에는 그 은밀한 세계가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2장 1장 12절에 11절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빛이 어둠과 이제 빛을 나누시고 물을 궁창아래와 궁창우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다에 물과 말씀의 바다와 그리고 땅을 구분해서 나온 가운데 그 생명력이 있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 나무를 씨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 안에는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런 구약적인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8절에서 가나안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그러셨는데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의해서 뿌리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와 저 이런 것은 인간이 뿌리고 인간이 거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떡을, 말씀의 씨를, 말씀의 이게 밀과 보리를 뿌리면 이 불은 우리 인간이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에 의해서 거둬지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벌써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뿌리는 것 뿌리고 거둘 때에는 3개월이 지나야 되지만 내가 벌써 이제 뿌렸는데 벌써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되니까 추수꾼을 부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추수꾼을 부를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가졌는데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연단을 가지고 머리에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아가지고 그가 무엇을 추수했냐면 곡물을 추수했거든요. 14절에서 14절, 15절 있는 16절, 17절에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곡물을 추수했고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얀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자가 큰 자가 포도가 열매를 거두라 그래요.
그 열매 거두는 데가 달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세계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022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요단을 걷는다. 요단을 건너면 이제 신약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의 세계에 있으면 그때서부터 이 주초를 세우고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고 감춰졌던 만나를 먹었을 때 우리 사랑의 계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 불의한 것이야 사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그 안에 해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도를 갖지 못한 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박박사에도 한천을 해도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모래 세운 집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세계를 오늘 보시고 돌이 그거 무슨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이 여기서 하는 말이 여기서 이 돌을 얘기했고요. 24장에도 세겜의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너에게 영원한 영장한 기념이 되어왔죠.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9절에서 보면 이것이 돌이고요. 이 돌이 우리가 6절에서 보면 표정이 되어지며 오늘 마지막에서 24절에서 보니까요. 이 돌이 영원토록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이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9절에서 보면 이 돌이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요단을 건널 때 누구든지 이 돌을 건너게 만들어서 참 성경에서 보는 말이죠. 참 오묘하죠. 하나님의 세계는요 행하시는 모든 것이 시작에서 역사에서 과정의 단계를 이루는 가운데에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과정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인들의 율법을 얻고 율법에 의해서 이제 믿기만 하면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이렇게 하면 그들은 부리는 시녀와 종과 같은지. 자, 우리가 봐서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의 적성들이 뭐예요? 그들은 물깃고 종의 신분으로 그들은 이제 여부수 민족은 그랬죠? 근데 그들이 영원토록 그 직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에서 과정에 있고 반성의 역사를 이루고 반성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아름다운 옥토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성전의 아름다운 신부의 아름다운 보좌가 이루어지면 그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할렐루야. 그런 과정에 담겨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나 이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인위적인 가운데 견해로 이렇게 지어진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절 예식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땅으로 인해서 땅의 심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은요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에 의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씀의 세계는 이럴 자도 있고 이럴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지경을 네가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과 같이 그 소유를 지가 잡는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지역을 내가 지금 밟았으니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제비뽑아서 오면 말이죠. 동서남북이 내가 알지도 못한 너희도 제비뽑아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천국의 영원한 심령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같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 처소를 예배한 내가 다시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신다. 그러셨죠? 근데 우리
우리 하늘의 세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처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늘의 세계는 침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자, 세례 요한에서부터 하늘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그랬죠. 할렐루야! 자, 인간대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이 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집 주시고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영광 위에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 없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뭐냐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이 덧입혀져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 온전히 신부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잘 보세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가이되 백성의 맨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무리이기 때문에 무리의 대표적인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한 후에 뭐예요? 유월절 예식을 한 후에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유월절 예식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거룩한 땅에 서시고 가나안의 공물로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유월절 예식의 시작의 역사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렇죠?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리고 맨발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말이죠. 아직 계약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빼놓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이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집을 지면 말이죠. 모세가 변화산성에서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면 모세를 위해서 내가 장막을 세우겠나이다 하는데 모세가 그거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말이죠. 영원한 집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집은 말이죠.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영화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화로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처가 있어야 돼요. 주처. 이 돌이 있어야 그 돌이 있어야 이 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이 없이는 모든 것이 주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너는 시몬이지만 광야의 사람이지만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리라. 그런 것 같이 이 반석의 역사 신명기 3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의 역사에 있는 이 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백성들의 매 지파에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의 유숙관 그곳에 두라 하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면 이 돌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계명 돌비를 주셨죠. 그 돌비예요. 그 돌비. 계명의 돌비가 그 돌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돌비는 말이죠. 모세가 산에 던지니까 깨지더라. 깨졌어요? 깨졌어요. 우리의 심령이 잘 행하다가 광야에서 뭐이다 악을 골짜기 빈들의 골짜기 어떤 가운데 가더라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어?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 아론의 지팡이에 순이도 꿋꿋이 비고 열매를 맺었던 것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불의하고 사악한 그들은 말이에요. 죽은 나무까지예요. 그들에겐 기별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가지는 뭐예요? 어? 밖에 버리고 말아진 거 사람들이 주워다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도를 우리가 잘 아시면 이 도에 의해서 참 귀한 점인데 이 반성은 깨지지 않아. 말씀의 반성은 깨지지 않는 거야. 어? 하나님의 도는 깨지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것이 영원히 오늘 주신 말씀하신 영원한 증거가 되고 영원히 찬송할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작의 역사가 이거를 잘 이루어야죠. 단추를 잘못 끼면 말이죠. 우리 삐딱해져요. 잘못돼요. 단추를 첫 발을 잘 딛고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반드시 이 돌을 가지고 건너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돌이, 야,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데 내 집이 어디 있어? 집이 없잖아.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던 이 장막, 성막, 이 텐트를 가지고 건넜어. 거기 세우라는, 거기 놓으라는.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야, 이 돌을 너희에게 유숙할 곳에 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12 사람을 골라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저의 어깨에 매라. 할렐루야.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무리가 행하는 무리 구원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들을 했어요. 만약에 200만 이들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전부 개인적으로 돌을 가지고 건넜다는 말이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산이고 들이고 있는 돌을 다 가지고 건너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표. 응?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표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그러시고, 표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요단을 건넜을 때 표징은, 자, 요단을 건넜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말이죠. 자, 표징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 이것이 없는 자는 뭐예요? 어? 자,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지니며 가나안 7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스렸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가졌냐? 이들이 돌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배한 나라가 천국의 열국인들에게 예배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 이 돌을 가지고 들어가고 올라가는 자 그리고 언제나 신부가 되었을 때 이 열국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기업 이것도 없는 자는 뭐예요? 자기 하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 없는 거예요. 주처가 없는데 무엇을 짓겠어요? 지가 아무리 짓고 지가 아무리 해도 모래성 아니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말이야 무너지는 거예요. 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돌을 행위는 말이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뭐든 해도 어떤 면에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집이 말이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영원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뭐 20여 년 뭐 여기서 500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 있어졌던 모든 일이 있다 할지만 말이죠. 이게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의 것은 우리가 진리로 이루어진 이 반석에 있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응? 이게 골동품이 아니고요.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골동품 취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징인데요. 자, 돌들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이 돌에 기념하는 얘기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자, 물이 흐르는 그때 이때 당시에는 1월 달이거든요. 1월이니까 그때에는 물이 많이 흘렀다고 그래요.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있는데 이게 물이 끊어졌다. 물이 끊어졌다. 이 물이 끊어진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삶은 인생은 흘러 이 세상에도 두 주먹을 쥐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오지만 말이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뭐하면 장성하고 장성한 후에 늙어가지고 자 인생이 흘러 어디요? 사회마다 긍정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 세월이 흘러가는 이 인생의 세월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긍휼이 끊어졌다는 건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불의한 인생살이에 보여서 이제는 내 인생, 가는 세월 이것이 있지만 이제는 요단을 딱 끝날 때에는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아멘?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 이 안에 그 안에 말씀의 도를 가지고 있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이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여기에 항상 하늘에 있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이건 기쁨이 있죠. 내가 주는 너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 없고 영영한 신학과 즐거움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역사가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22년도에는 말이죠. 이 세계에 사모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거 하나님 이 돌을 주시고 이 돌에 의해서 영원한 영생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영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옵소서. 구하세요. 아멘. 근데 지금까지 이게 구해도 이루지 못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구한 일이 뭐예요?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베푼다고 시인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4절에서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말이야. 모든 것이 너에게 주시고 역사하시고 너희에서 너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고 구한 가운데 뭐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뭐냐? 하늘의 것을 구하시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신용성에 넘치고 말이죠. 그 기쁨이 누구든지 빼앗을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어둠의 권세, 불의한 곳에 들어온 거 이런 거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세상에 있는데 어둠이 말이야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 말이죠. 이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권위와 자랑과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말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빛을 말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욕과 같은 의인의 반열에 의해서 이 땅에서 어디든지 누구든지 강하면 말이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것에서 욕을 비방하고 배작한 사람이 없어. 근데 시험하니까 말이죠. 모든 죄가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봐 욥기를 보면 욥이 말이죠. 그 위세와 영화와 영광과 부활 가운데 있는데 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드러나는 것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아내도 도망가고 불의한 자들이 이거 저게 예전에 욥이야? 의인이었어? 실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게 드러나니까 말이죠. 존재 가치가 자기의 고정관념에 있었던 그 이 위세가 말이죠. 땅에 풀어지니까 말이죠. 그게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지. 그들은 똑똑하고 그들은 잘났지만 그들은 드러나는 모든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둠에 가지만 우리 가난한 자, 우리 하나님께 이도 이 땅에 이도 우리가 보니까 우매하고 미련한 자,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 청명한 자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도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도 누가 해도 나를 뭐 한다 그래도 아유 저런 뭐라 해도 저 사람 뭐 아니요. 드러나고 뭐 해도 말이죠. 나를 말이죠. 주의대하게 찬송을 드리고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도 문제 없는 거야. 할렐루야. 드러나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난 건데 뭐예요? 드러나니까 자 귀신이 나고 불의한 것이 나이고 문둥병자가 되고 더러운 것이 다 그냥 지갈 길로 가죠. 그놈들은 고정관념이고 불의한 것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돼지 안으로 있죠. 이 땅의 세상의 중국과 이 세상의 영화로운 이 돼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여, 사랑하는 우리 지체여, 한 몸을 들어서 이 반석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덧입는 그날을 사모하시고 구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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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이 유명한 기민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에게 명한 등이로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론을 따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덩이를 취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군인들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돌을 말이죠. 누구든지 요단을 건널 때 이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응? 자, 구약에 의해서는 이 돌을 취해야 응? 요단을 건널 때 이 돌을 건너지 않고 말이죠. 그냥 십자가에 누워서 그냥 간다? 아니요. 이 돌을 건너야 됩니다. 이 돌. 응? 하나님! 나 이 돌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 요단 못 건너요. 나 안 가요. 알아야 구할 거 아니요. 때가 됐을 때 알아야 구할 거 아니요. 내가 요단강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통과! 그냥 가. 너 통과야. 가. 그럴 수 있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할 때 뭐 했어? 내가 때가 됐으면 내가 갔으니까 너 가. 나 가게 해줘라. 아니요. 내가 줄 거 줘야지. 내가 받을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는 징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운데에도 징계와 모든 표적의 역사가 우리가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퉁절퉁해도 지팡이를 들고 형역에 나가서 7번 절하는 데에도 이 내가 표적을 주셔야 내가 갈 거 아니냐?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요거를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이 반도인데 하나님 이 돌 주세요. 신돌 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니까 같이 내가 감춰두던 만나주고 신돌을 주는데 그 신돌을 봤는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돌이고 아멘. 이 이름을 받는 이 돌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이루는 이 돌의 주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돌을 그냥 그래서 이 야곱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냥 해서 천사 내가 갈 테니까 가. 그래 잘 가셔. 아니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게 얻은 것이 없으면 뭐예요? 헛고생한 거 아니야? 응?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칭한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기는 자가 그게 안 되면
자기 형에 의해서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멸살되고 자기가 뭐예요? 이 20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공중탑을 맞아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반석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니, 자,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자, 머리 가운데 있었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60만 3,050명이 이들에 있는데 61만 2천인가 그래요.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는데요. 이 요단을 건넜는데 이게 무리 가운데 건너기인데 대표만 가지고 돌을 가지고 건너기해서 길갈의 장막을 세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저희가 지금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받아가지고 건너야 됩니다. 이 돌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이 돌에서 구약에서 주는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건 우리가 낙원 동산을 계시하고 궁창의를 계시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지형적으로. 응? 근데 우리가 지형적으로 구약에서만 있었고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는 구약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만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이요. 두 번째. 응? 세 번째구나. 세 번째. 포가모. 응? 이게 주신 말씀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응? 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무의미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지혜 십자가에 의해서 거룩한 자의 대신 모든 백성의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모든 백성이 다 건너고요. 요단에서 행할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자, 봐요. 우리 이 12돌 안에요. 12돌인데 12돌에서 요단 이제 동편에서 므낫세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에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세웠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돌을 가지고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주처를 세우느냐, 아니면 도로 이거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요단 동편에서 세울 거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갈에서 있었던 우리가 볼 때 이 시딤에는 뭐예요? 음행의 시험이라든가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 그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수에서 31장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있는 자들 완전히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그들의 영광과 부호를 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가운데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림 같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에서 안주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반드시 그거 안 했죠. 근데 그들의 사역은 뭐냐면요. 그들의 사역이 뭐냐면, 자,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받은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요단을 건너게 그들을 안지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에는 문맥상으로서 12지파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누가 도움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성령의 역사심과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성결의 영이 우리를 도움을 주셔야 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잘 하나님의 세계를 말이요 참 오묘한 거예요. 나부터도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2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명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지경을 말이죠 우리가 점령하고 선수할 거예요. 근데 오묘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안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나중에 결국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아하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1.1에 또 우리가 봐준 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냥 헛되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나 불의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중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응? 알려는 거야. 응? 사랑의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내용상에서 왜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왜 이런 신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우리에서 누벤과 므낫세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 4만 명에 대한 것을 왜 여기에 기록했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궤에서 이루어지고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제자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에게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이 나요.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을 흐르는 요단에서 건너지 못하는 자에는 인생은 마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9절입니다. 정월 10일 그러니까 정월 10일이니까 얘들이 여기서 열절 예식을 하기 전에 10일에 이른 지역의 장막에 양과 염소를 지어다가 4일 동안 있는데 14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열절 예식을 하죠. 그러니까 그 10일에 여기서 건넜다 이런 얘기예요.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맞은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며 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너희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 너의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는 이 돌은 무슨 돌이냐 하거든. 자 우리 집에 세워놨어요. 집에 세워놨어요. 이게 우상덩어리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자 우리가 봤을 때요. 돌. 이 돌이 무엇이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넜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주시는 말씀과 이제 사건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 앞에서도 설명한 것 같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돌이 왜 요단을 밟고 요단을 건널 때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빈 자 우리가 이제 나음샘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데 불기둥에 7빛이 있었는데 7빛을 분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불기둥에 불기둥. 근데 그 불 안에는 7빛이 있었다는 거야. 창세기 9장 12절에도 지가 같이 내가 세상에 구름 속에 내 무디가를 두니 세상의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래요. 자 세워다. 자 돌이 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할렐루야. 이게 같았다는 얘기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자, 우리가 사건 중에 사건이고 굉장히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뜻을 알아야죠.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24절이 이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뜻을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분석해서 그냥 홍해는 뭐예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 거예요. 땅으로 거듭난 자는 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을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자, 우리가 땅이라는 건 뭐예요? 창세기 우리가 2장에서 주인같이 3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하나님께서 죽어서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를 받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서요. 애굽의 흑의 10년이 사방팔방으로 흙으로 이루어진 흑의 10년이에요.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저기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에 있는 말이요. 하늘의 문이 안 열려요. 바로에 의해서 세상적인 흙에 의해서 이제는 세속적인 이곳에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것은 10가지 재앙을 해서 9째 재앙으로 이 애굽인들은 캄캄거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명으로 밝힙니다. 광명으로 밝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광명의 역사에서. 그러면 너희가 지금 지경이 뭐예요? 애굽의 지경은 바로에게 주신 지경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영영이 그에게 이 광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냐? 아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세계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뭐냐? 홍해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요단은 뭐예요? 요단에서 이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의 역사가 반석을 네가 가졌으면 반석이 있으면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날마다 만나나 먹고 날마다 시련하고 연단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름의 영광으로 우리가 천군천사 빛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지경에서 영광을 해서 네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곳으로 너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인생의 흐름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세월은 가고 흔세월은 흘러가는 인생에 의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길로 들어왔으니 진리의 길로 들어왔으니 거기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자로 너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아멘. 이게 뜻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인데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니죠. 우리는 이 도를 건너가지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전대적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능력의 행하심에 우리 동참할 수 있는 그릇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릇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반석이 이 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없어요. 아멘.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돌을 가지고 이름을 받은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이름 비워주시고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이 이 돌 이름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네가 자 율법과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기독장이잖아요. 외식하는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이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기를 증거하고 모든 것에 의해서 괴당이나 아니면 사관이나 이런 곳에서 크게 소리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딱딱딱 걸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이 돌이 있는 자에는 내가 음침한 사방의 골짜기가 되도 내가 어떤 음침행이도 드디어 우리가 거기서 싸움을 당하기는 어떤 골방에 들어가도 뭐든 땅속에도 어디든지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거야. 뭐야?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처하시고 그 반석의 역사가 있는 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도우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가 달라. 응? 구약의 세계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이런 일이지만 신약의 세계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사와 능력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이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이 없이는 그냥 되어진다? 그냥 이루어진다? 아니잖아! 할렐루야! 아멘! 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 주목을 짓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망령땡이 걸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요즘 개신교가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고 그래요. 이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온상이 되고 뭐라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렇고 예수 외에도 이래도 코로나 이런 것이 말이에요. 교회가 더 번성하고 뭐니까 말이죠. 자, 가장 많이 충격 중에 종교에 대해서 불교나 가톨릭보다는 개신교가 많이 떨어졌다고. 목사를 알고 이제는 말이야 개목사를 치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진 자는 자 여호와께 영원토록 경외하는 이 귀한 말씀의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영광을 갖는 거 아니야? 아멘. 자 우리 자 시작 우리의 이제 22년 시작의 역사인데 이 돌을 가지고 걷는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들과 그리고 예배하는 오늘에게 이 교육과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도 동행하고 동참하는 귀한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들에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구하시고 천군 천사가 일고 하늘문이 열리시고 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